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제가 아파 보입니까? 전혀 안 아파 보이죠? 예,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오늘 설교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어서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제 몸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몸과 마음을 험없이 보존케 하라 이랬습니다. 예전에 몸이 험이 없어야지 하면 첫 번째 건강이었습니다. 정말 건강해야지. 그리고 남자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일단 멋져야 된다.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일단 볼 때 험이 없어야 된다. 사과가 과일이 험이 없듯이 보기에 야 멋지다 묵은직스럽다 그 정도로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알고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데 지난주 말씀은 달랐습니다.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보이는 이 육을 먼저 중요시하게 육신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현재 내가 보이는 위치까지 내가 거하고 있는 주관권에서 열심히 살면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 넘어가면 이상 세계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 그리고 일본에 가면 선진국이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 거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에 가서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니까 이 육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냐, 영의 세계가 중요하냐, 육의 세계가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육이 있을 때는 육신의 세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만 있을 때는 영혼의 세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까? 노후가 중요합니까? 다들 노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삶을 살지 않으면 노후는 중요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까? 내일이 중요합니까? 다들 내일이 중요해라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귀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아요. 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래로 가면 그게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 이 시간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결혼해서 잘 살 거야. 우리 청년들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 현재 삐딱한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언제? 과거라는 현재에서 옛날에 네가 그런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현재는 과거에 볼 때는 미래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신도 너무 중요하지만 육신이 중요하다.
몸이 너무 중요하다. 몸이 험이 없어야 된다.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험이 없어라 그러면 아니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해?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하는데 혀가 꼬였는데 험천지네. 몸이 아파요. 또 못생겼어요. 시간이 가서 머리가 막 빠져. 예. 그리고 이빨이 빠지고 있습니다. 영구치가 아니라 영구치가 단기치 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빠지고 있습니다. 1년 10년 쓰고 내일 안 씁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험인데 하늘을 보시기에는 그것이 험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 장애인이랄지라도 기머거리랄지라도 벙어리랄지라도 하늘을 보시기에는 험이 아니라 장애인이 아니라 아프구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안진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리가 아프구나. 평생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벙어리라고 하지만 아유 입이 아프구나.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영원한 세상을 비춰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웠습니다. 하늘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다니기도 하고 오늘 교회에 올 때는 앉을 수 없으니까 앉으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앉을 때는 괜찮아. 일어설 때 한 5분 10분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아랫게도 차를 내리면 운전해 와서 교회 올려오려고 문을 열고 내리는데 여러분 영화 필름 천천히 돌아가는 거 아세요? 서서히 내려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거든요. 웃으면 더 아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 웃으면 나오지. 오늘 교회 올 때 기차 시트를 눕혔습니다. 눕히고 제가 트렁크에서 시트를 눕히면 앞으로 엎을 수 있고 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앉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험입니다. 험. 저한테 이 허리 아픈 것이 험입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이것도 험입니다. 또 살다 보면 또 어디가 아플지 모르겠죠. 여러분은 어디가 아픕니까? 늘 얹힙니까? 얹혀서 아니면 어깨가 아픕니까? 아니면 발바닥이 아픕니까? 아니면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뒷골이 땡깁니까? 아니면 입맛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몸살이 자주 옵니까? 감기가 자주 걸립니까? 아니면 우울증에 빠집니까? 여러분, 아니면 갑자기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개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해하면서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속상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났으며 어머니를 만났을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신은 정말 있을까? 하나님 있다 그러면 나를 왜 여기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형수님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육신이 험이 없으려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 정말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라. 그러면 육신이 험이 없다 했습니다. 우와, 정말일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을 누군가 뭐랄까 잘해준다. 내 자식이 분명히 험이 있는데 야단치지 않고 멍청하기도 하고 공부도 못하고 어쨌든 승질도 잘 내고 약속도 잘 어기고 보기에 험이 많아. 근데 그 못난 자식을 잘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험이 없어 보여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보낸 자를 사랑할 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가 사해진다. 육신이 험이 없게 된다. 그러려면 마음이 험이 없으려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귀하고 모시고 섬길 때 마음이 험이 없게 되고, 그 다음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은 험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육신이 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역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험이 없게, 영이 험이 없게 살아왔는데, 현재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져, 사주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팔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우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런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형제의 몸을, 형제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꼭 형제를 존중할 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형수님 소개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저를 낫게 해줬습니다. 그분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제 허리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난 너무 괴로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는 그 의사가 했습니다. 의사가 했지만 의사가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리인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의사의 삶을 어떻게 알아? 저는 의사의 삶을 모릅니다. 단 나를 치료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체월했습니다. 나 건강해져야 돼. 나 빨리 허리 나아야 돼. 빨리 허리 나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예 주님, 진짜 섭리 안에 거하는 생명들 다 사랑하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정말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것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주제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제를. 거울이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거울.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거울도 얼굴만 보는 거울이 있고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고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 앞은 볼 수 있지만 옆과 뒤를 보기 힘듭니다. 물론 그런 거울도 있겠지요. 그러나 속을 알 수 있는 거울은 또 없습니다. 거울이라는 말씀이 왔는데 이 본문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제목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40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부 만드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엎어져서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아, 주제가 뭐예요? 찾았는데 말씀은 받고 본문은 받았는데 주제를 못 정하겠습니다. 희미한 거울, 선명한 거울, 부분적은 피하고 온전한 것을 받아들여라. 막 계속해서 정하고 또 정하고 기도를 드려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딱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게 주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하고 나니까 너무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말씀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그 내용을 찾아봐야죠. 그 내용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피하리라. 맞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왔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음식점에 갔는데 찌개다시 선시에 먼저 나와요. 땅콩 까먹고 번데기 주스 먹고 샐러드 먹다가 메인 밥상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문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먹던 거 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끝까지 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저는 소식하는 사람이고 소식하는 사람들은 찌개다시를 끝까지 다 먹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다가 메인 음식이 나오면 물립니다. 물리고 원래 그 밥상, 수라밥상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밥상을 받고 싶습니까? 부분적인 밥상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밥상을 받고 싶습니까? 완전한 밥상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걸 알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불의를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 그 다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그 사랑, 그 느낌은 느낄 뿐이지 언어로 표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니. 이 말씀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가 율법을 중심해서 나름 엘리트, 그 당시 최고 율법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막상
진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중요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 중에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 제일 잘 맞는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옷이 있겠지만 여러분 몸에 제일 딱 맞는, 제일 편한 옷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를 씁니다. 사람이 집을 짓듯이 사람이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게 만들고 저주받은 인생들을 축복받게 만들어주고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축복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심판을 피해가게 합니다. 병들어가지고 죽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 못 산다, 죽는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오래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끄집어내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를 중심해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희미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잖아요. 볼 수가 있잖아요. 희미하지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도래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럼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내려왔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이 왔는데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악신이 들린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믿고서 몸부림을 쳐도 그 악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허무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그 당시 때는 예수 믿으면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못 벗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부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을 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웠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31,173절 이거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 구절에 대한 뜻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뜻을 모르니까 어때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해를 못하면 가만히 하겠는가? 그래서 모르면 너 입 다물어 하잖아요. 괜히 말해가지고 점수만 까먹는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니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가 패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가 다 컸는데 더 어떻게 성장해? 바울은 이미 다 컸습니다. 제가 더 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육신은 다 컸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밖에 모릅니다. 양보, 배려 절대 없습니다. 동생이 먹는 사탕도 빼떨어서 자기에게 넣습니다. 껌도 뺏어 먹습니다. 절대 나눠 먹지 않습니다. 배가 부를 때 나눠 먹습니다. 배가 부를 때, 더 이상 못 먹을 때,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숨도 잘 내고 뻑하면 울고. 지금 그 어린아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삶을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거울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희미한 거울. 거울도 희미하나? 어떻게 거울이 희미하지? 여러분,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했습니다. 2000년 전의 거울은 희미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한 날이 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습니까? 정신이 버쩍 들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이런 사람 있어요? 배고플 때 이런 사람 있습니까? 배고플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배 부를 때 열받을 때, 화날 때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도끼 눈 되지 않습니까? 네, 죽을 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는 날이 온다 했습니다. 누구를? 하늘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부분적이었구나. 내가 삶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나은 온전한 것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게 뭐 있나? 그 일에 사는 거지 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고, 그러한 부모 밑에 자랐고, 그러한 선생 밑에서 배웠고, 교육받았고, 내하고 제일 친한 친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늘 그렇게 손딱거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나도 부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분적인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부분적인 생각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옮겨야 합니다. 출애굽을 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나와야 합니다. 일단 그게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하는데, 그게 뜻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살고 있죠? 그게 뜻입니다. 난 좀 안 싸우고 살 수 없을까? 안 싸우고 좀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싸우고, 회사에서, 삶 속에,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면 어떻습니까? 다투면 이기고 싶죠? 뜻이 어딘지, 뜻이 무엇인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집니다. 근데 만약에 큰 목소리로 결국 이겼어, 우기다가 고집부리다 이겼어, 이긴 게 아니에요. 더 처절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을 보면 부분적으로 보고 다 판단합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좋아. 그러나 고수가 봤을 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직장 아니야. 그 친구는 아니야. 잘해주는데, 저를 돕고 있으면 아니야. 잘해주니까 눈이 다 가려져 버려요. 잘해주니까 다 가려져. 결정적일 때 뒤통수 칩니다. 화가 올 때 막아주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오는 화를 그 사람한테 밀어버려요. 네가 죽거라. 그 복이 옵니다. 그 사람한테 복이 가는 것을 자기한테로 옮겨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갔었어야 합니다. 못 피해가잖아요. 아브라함이가 발걸음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 오면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태풍 오니까 하나님 없다 해버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이렇습니다. 물질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집이 파손됐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았지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공해, 더러운 이물질, 엄청난 화학물질이 다 날아갔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했다. 이것만 알아도 아주 큰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제가 다쳤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부분적으로 생각하면 내 투덜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빨리 좀 낫게 해주셔야죠. 투덜투덜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뜻을 알고 나니까 투덜댈 수 없습니다. 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 내 거동이 불편하니까 많은 화를 비껴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모르는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엎어졌습니다. 에이씨,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엎어지지 않았으면
골목을 터냈을 때 묻지마 폭행에 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갔으면, 엎어지지 않고 그 코너를 틀었으면 묻지마 폭행에 내진탕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지금 이 한때,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판단해버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조물주의 신성을 판단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함부로 판단치 말라. 생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분명히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니까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달고 나니까 쉽사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잘해줄 때는 못해주면 과거에 잘해준 거. 아니 1시간 전까지 나한테 밥 사주고 나한테 옷도 사주고 잘해주면 그거 싹 다 사라집니다.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그냥 이별이 끝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왜 들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절대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해줄 때는 좋다가 조금 못해주면 잘해준 것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부분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끝난 겁니다. 자, 자기 자식이 맨날 술을 먹고 자기 아들이 음주운전도 하고 마약도 하고 폭행도 하고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 절대 남의 자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자식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덮어줘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못난 자식을 두었으면 남의 자식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나중에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혀를 금하도록 하라.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혀를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듣다 그러면.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면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참 독특합니다. 남자의 세계는 월남전 이야기, 걸퍼전 이야기, 특공대 이야기, 6.25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군대 이야기를 추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 월남전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홍길동 작전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예? 싸움도 못하는데 싸우는 이야기를 얼마나 리얼 이야기 하는지 모릅니다. 예? 마치 자기가 주인공처럼. 걸프전에 참전하지도 않았는데 뭐 걸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끝내준다. 거기 기가 쏠게. 우와, 너 어디 나왔어? 어디야? 부대가 어디야? 나 방인데. 나 방이 좋지. 너무 잘 알고. 행정병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행정을 하니까. 실전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참 말이 많습니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경험은 없는데 너무너무 말이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인생이 결국에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그늘에서 살아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인생을 살아도 결국 여러분 인생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부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대화 많이 하는 사람하고요 생각이 비슷해져요. 부부는 왜 닮는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을 제일 많이 쳐다보고 말을 제일 많이 하고 겸상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닮아지는 겁니다. 닮아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화 통화하면 몇 시간 동안, 문자는 몇 시간 동안 하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저 친구가 옆반의 친구하고 올리더만 쟤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줄이 있잖아. 반에 줄이 있어요. 앞에서 한 놈이 다리를 떨면 저 뒤에까지 다 떨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계속 쳐다보니까 달달달달달 같이 떨어요. 또 떨어. 일렬로 다 떨고 있습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 멈춰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피하시고, 부분적인 것은 여러분 부분적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 부분적인 것이 다 온전하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하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부분적인 삶에서, 불평불만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여유로운 삶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유, 내가 저 녀석을 믿을 수 있구나. 진짜 힘든데, 진짜 어려울 건데 든든하네.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큰 일을 만들고 별일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삶을 정지하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성하고 또 장성하여 부분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택하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정말 선명한 그 날, 그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한 품만 보고 판단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라면 완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이 나라가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귀한 주간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